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왕이 힘이 세어 가지고요 다른 나라를 정벌을 하는데 정벌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숲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길을 잃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요즘도 만약에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으면은 지도가 있으면은 지도를 찾아가면 되지만은 지도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나무가 어떤 방향으로 있느냐, 나뭇가지가 어떤 방향으로 있느냐를 보고 찾아가죠. 나뭇가지는 대개 남쪽으로 크게 뻗어 있고 북쪽으로는 잘 뻗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잊으면은 나뭇가지를 보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산속에서 만약에 물이 목마르다 하면 물을 먹어도 될지 안 먹어도 될지 알 수 있으려면 물에 침을 뱉어보면은 물에 침이 퍼지면은 그 물은 깨끗한 물이고요. 침이 퍼지지 않으면은 더러운 물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이 당시에 왕이 이제 큰 정벌을 하고 돌아올 때에 길을 잊었어요. 숲속에서. 그럴 때에 어떻게 길을 찾느냐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교통기관이 지금처럼 차가 아니라 말이지요. 그래서 그 말 중에 가장 늙은 말을 풀었답니다. 그래서 풀어놓으니까 그 늙은 말이 가는 길을 찾아서 사람들이 따라가서 그 길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늙은 말의 지혜, 그것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출구를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그 사자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노마지지입니다. 늙은 말의 지혜를 얻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은 없어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력이라든지 분별력은 훨씬 더 옛날보다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귀하게 여겨요. 나무도 오래되면 천연 기념물이 되죠. 단지 사람만 나이가 들면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자식도 싫어하고 남편도 싫어하고 부인도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과 이해력은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을 꼭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외국의 속담 중에 만약에 집안에 나이가 든 사람이 없으면은 이웃집에서라도 나이 든 사람을 모셔다가 어려운 상황일 때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또 젊은 사람들은 이 나이 든 사람들을 싫어하죠. 유스 20대라든지 30대 주니어 40대라든지 50대들이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 가는 것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한마 후회합니다. 깨달았을 때는 뭐 늦었어요. 인생에서요. 여러분, 인생에는 두 번 오지 않지요. 한 번 깨달으면은 내가 잘못했다 깨달으면은 그것은 뭐 아마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서간 사람, 시니어들, 이런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배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잠언 1장 7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죠. 그러나 똑같은 말이 잠언 9장 10절에 나옵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요.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그것은 순종과 공경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에 어린이 주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순종과 공경, 이것이
번창과 장수라는 거죠. 너가 잘 되고 오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윗사람, 부모님과 자녀 또는 직장에서 상전과 하인과의 관계가 원만해야지 그 직장에서 일하기 쉽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지요.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원만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죽어버린다는 거죠. 암 걸려서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경외하는 것은 순종과 공경이고, 그것을 통해서 번창과 장수를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결국은 번창과 장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번창과 장수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12절과 1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동그라미가 거기 두 개 있을 겁니다. 12절에 있고 17절에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앞에 부분은 상호 보호 조약입니다. 상호 보호 언약이라도 얘기합니다. 우리도 국가가 국가 간에 할 때 무슨 조약을 맺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3절에는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비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3절은 다윗이 10절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요나단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나단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세 번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6절과 18절에 이야기하고 다윗은 듣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다윗이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 요나단이 대답을 하면서 세 번 얘기하는데 다윗은 듣고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 주도권을 잡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이야기하는데 시작과 끝을 여호와로 끝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할 때 보면은 처음에 와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라고요. 하대합니다. 요나단은 왕세자지요. 다윗은 신녀는 아니지만 신하지요. 하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너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당신이라는 말 잘 안 쓰죠. 부부 사이는 쓰지만은 대인 관계할 때 당신이라고 그러면 화내죠.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너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you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의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특별히 인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인자라고 하면 한문은 어지린 자와 자애로운 자자 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kindness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선행, 자비, 인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인자 대신에 선행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인애로 넣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무엘상의 이 헤세드는 세 번 나옵니다. 8절과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헤세드는 룻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룻기에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지혜입니다. 요나단의 지혜는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쌍방의 요구 조건이고요. 조약 맺은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전달시켜 주느냐는 전달의 비책이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인 요나단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를 우리가 오늘 찾아봅니다. 첫 번째 쌍방의 요구 조건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쌍방의 요구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자식 부모도 그렇고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다 쌍방의 요구 조건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도 열심히 양육하면 자녀가 나중에 부모에게 대해서 효도를 바라고 양육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 양육 안 하지요.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양육 잘 안 하니까 이 세상에서 회자되는 말이 무자식 상팔자라 그러죠. 그래서 자녀들이 오늘날 커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 낳지도 안 해요. 왜? 내가 부모한테 엉터리를 하니까 내 자식도 나에게 엉터리를 할까 봐 애초에 싹을 싹둑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풍조입니다. 그리고 개나 갖다 기르고 이러죠. 개나 고양이나 기르는 게 오늘날 풍조래요. 왜냐하면 쌍방이 요구 조건이 서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한 다윗의 쌍방에 다윗이 요구한 것이 5절과 8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4가지를 요구했어요. 요나단에게 뭘 요구했냐면, 첫 번째, 들의 날 숨게 해달라. 두 번째, 매년제를 들어 내가 베들레헴에 갔다고 얘기해달라. 그 다음에 사울왕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파악해가지고 나에게 알려달라.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너가 나를 포로로 사울왕에 데리지 말고 나를 잠수시켜 달라고 4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4가지 조건. 그것에 대해서 요나단도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2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너가 왕권을 잡은 다음에 내 생명은 살려달라. 그 다음에 내 가족은 치지 말아라 그러죠. 깽단끼리 싸매도 가족은 건들리지 않지요. 그게 불문율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내 가족들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하지요. 보존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2가지를 더 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2가지 축복을 해 줍니다. 13절에 축복해 줍니다. 13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을 너와 같이 함께 해 주시겠다. 함께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와께서 다윗 너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다윗의 대적, 여기에 사울왕도 포함된다는 게, 자기 아버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제거시켜 달라고 지금 요나단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2가지 요구 조건을 하는데 2가지는 생명이고 2가지는 축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도 일방적인 친구는 없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계속 주기만 하면은 친구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요구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이 요구 조건들은 다 지켜졌다는 거죠. 다윗이 요구 조건 지켜집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요구 조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그 가족들을 살려줘요. 가족들. 요나단은 다른 군대한테 죽지만은 그 손장과 살려줘요. 같이 밥상을 같이 하죠. 무비보셋하고요. 다윗하고 그 손자하고 같이 밥상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겸상이라고 그러나요? 옛날에 보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2 사람은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요구 조건만 하죠. 기도할 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느냐 하는 거죠. 쌍방의 요구 조건이죠. 나는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뭘 해주냐. 우리가 순종과 존경이라 그랬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했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할 거는 순종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고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시는 거죠. 쌍방의 요구 조건이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뭐 예수님도 순종했다 그랬죠. 죽기까지 순종했다. 근데 이게 표준 세번역하고 우리 지금 보는 개역개정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 표준 세번역은 순종했다 그래요. 순종.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전달 비책이래요. 여러분 이제 초하루에 월삭에 연회를 베풉니다. 사울 왕이. 그런데 신하들을 다 모으고 연회를 베푸는데 사울이 연회를 베푸는데 다윗이 오지 않으면은 왜 다윗이 안 왔냐고 특별히 사울이 물을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사울 왕이 화를 내면은 나를 죽일 것이고 화를 안 내고 이러면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화를 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 사울 왕의 그 의도를 어떻게 파악해가지고 알려줄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에셀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그 쌍방의 요구 조건 중에 마지막에 네 번째, 다윗이 요구한 네 번째 조건이에요. 대답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두 사람만 아는 비밀 계책을 수립합니다. 21절과 22절에 나와요. 이건 다른 사람 몰라요. 이 두 사람이 들판에 나가가지고 들판에서 비밀 계책을 수립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월남전이 있을 때요, 미국의 장군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영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영상에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미국 정부에 연락했냐면 눈깜빡으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눈 깜빡인 거를.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눈을 어떻게 깜빡이면은 그것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포로에서 구출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두 사람만이 아는 것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것 중에 이제 화살을 쏩니다. 요나단이 화살 하나를 쏘면 좀 이상하니까 세 개를 쏩니다. 에셀 바위로요. 그래서 에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출발이나 떠남의 의미입니다. 그 바위 속에 있다가 아마 나중에 붙인 것들이에요. 떠나가니까 이 바위가 떠나는 바위다 이런 거. 화살을 세 개를 쏘니까 이 바위를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약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에셀 바위를 넘어갈 때와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는데, 만약에 이 화살을 쏘아가지고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쪽에 있다, 에셀 바위 이쪽에 있다라고 그 종에게 의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에셀 바위에 있는 다윗이 듣고 이쪽에 있다 라고 하면은 안심하고 와라. 그 다음에 화살이 바위 에셀 바위를 넘어가면은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해서 너가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신호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서로 비밀 책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거를 통해서 다윗은 다음 주에 할 텐데요, 도망가는 겁니다. 화살을 멀리 쏴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도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에, 이 말씀 중에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지요. 젊을 때 한 번 이 성경 읽었을 때와 나이 들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이 말씀이 점점 성숙돼 가고 깊어지지요. 처음에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신앙이 깊은 연륜이 있는 사람만 이게 서로 안다는 거지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이렇게 비밀 계책을 정해놨기 때문에 알지만은 그냥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 졸렵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때요? 이것을 깊숙하게 알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도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경을 조명할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지혜로운 거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지혜 하나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임에 가서 어떤 사람이 안 왔을 때 화내면 그 사람 싫어하는 거고, 화 안 내고 다음에 뭔 일이 있어 안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읽으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조명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읽으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책이라는 거죠. 아무리 비유 얘기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몰랐지요.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물었어요. 그때 알려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인 요나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인 요나단은 선지자로서의 요나단입니다. 선지자는 앞에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왕권을 잃으면은 다 가족이 몰살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을 보면요. 사사기 9장을 보면은 우리가 기드온이 자식을 70명을 낳습니다. 그 기드온 자식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서자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쳐 죽입니다. 권력은 그렇게 비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왕권이 다윗에게 가는 것을 알고 축복해주고 했지만은, 그러나 내 자식에게 사람의 마음이 초초지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맹약했지만은 다시 확인하는 거지. 내 자식들을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 선지자는, 이 요나단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9번이나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시작과 마지막에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9번이나 말할 때마다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단락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쉬울 것 같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9번이라고 시작과 마지막에 이야기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왕권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양도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엄청나게 큰 돈이 자기한테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간다고 해보세요. 열불 나가지고 화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모든 것 자기한테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옛날에 뭐 어떤 선교사님 쓴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뭐 다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고.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비운다는 거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간다는 거죠.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죠.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런 신앙인 요나단의 기본 바탕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오늘 17절에 보면 3번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헬라어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는 사랑을 아하바라고 얘기합니다. 아하바요. 오늘 3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번은 명사로 쓰였습니다. 아하바고. 한 번은 사랑하다라는 말 아헤브론 단어가 쓰입니다. 사랑의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교회 가면 그런 표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이나 아니면 1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도 이 기본이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12절부터 23절의 한 중간쯤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 3개가 있다는 거죠. 3번씩이나 썼다는 거죠. 3이란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3세번이라 그랬죠. 기본이 사랑이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서 일을 처리했다는 거죠. 왕권을 순종하면서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뭔가가 트릭을 걸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 처리를 잘하고 자기의 언행일치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 신앙인 요나단은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택했고 그것을 사랑으로서 이루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지요. 뭐라고 인용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내 자신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데도 있죠.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가 자기 자신의 아픔이 더 세다 그러죠. 여러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앙인 요나단은 정말로 나한테 그 왕권, 절대적인 권력이지요. 어느 나라고 대통령 선거하면 서로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단독으로 뽑혔다는 거 없죠. 다 뭐 몇 사람씩이지. 왜? 그 권력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내려놓고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그것은 곧 나 자신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요나단은. 나는 거는 어떻냐 하는 거죠. 나의 삶은 요나단처럼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인 형태로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대개 이렇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지요. 물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보다가 실천하는 거죠. 언행일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신앙인 요나단의 지혜, 이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처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이 착하고 순한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 사기도 많이 당하고 너무나 이용만 많이 당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오늘 요나단처럼 요구할 거 요구하고 축복해줄 거 축복해주고 비책을 사용하면서 행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는 거죠. 순결보다가 지혜가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돼야지 순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버리고 순결하는 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순결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사기당하고 이용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처럼 요구할 거 요구하고 축복 빌어줄 거 축복 빌어주고 비책인 거 비책으로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 유지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신앙 먼저 유예해가지고 해서 신앙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순결해라는 거예요. 순서가 지혜 그 다음에 순결이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와 순결을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할 때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 잊지 말으라는 거죠. 항상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요구해도 나도 요구할 수 있고 질문하면 나도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질문할 때 항상 답변만 하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토론해 보면 질문하고 같이 얘기하죠. 상호 보완적이다.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 몸처럼 사랑하자는 게 순결하는 거죠. 내 몸처럼 사랑하자. 세 번째 또다시 지혜롭게 처신하자. 신앙인 처신을 잘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라는 거예요. 오직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혜 없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게 행해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나오는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지혜롭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구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데 구해야 주지요. 구해야지요.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 줄 때도 달라 그러면 더 잘 주지요. 물론 매달 주지만은 더 달라 그러면 필요하면 더 달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주신다. 지혜를 너에게 주니까 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삶, 신앙인 요나단의 삶.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했을 때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혈기왕성하게 내 멋대로 행했냐는 거죠. 후회에 막심하지.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 지혜 구해서 요나단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지혜가 풍성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